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우리 36절에서 4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에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도 한다고 한 걸 잊어버렸고, 이번 주에도 또 광고 시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또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합니다. 우리 찬양팀에 한 분을 임명합니다. 우리 김성태 우리 형제님이 또 아름답게 또 찬양을 해주시고 또 성가대로도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 김성태 형제님 또 찬양팀원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한다고 놓고 또 잊어버렸고, 제가 이렇게 집중하면, 뭐에 집중하면 그 옆에 걸 잊어버리는 그런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산 넘고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가 그걸 넘었는데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볼 때입니다. 요즘 한국에 몇 주 전도 안 됐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모내기도 제대로 못하고 또 저수지에 물이 바짝 말라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언제나 비가 내릴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의 뉴스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산 하나 넘었나 싶었더니만 또 다른 산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죠? 그 비가 홍수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비가 없을 때는 비가 와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더니만 이제 비가 오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지나오고 또 다른 산이 또다시 우리 앞을 가로막고, 그래서 넘어야 되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고비 넘어서 힘겹게 넘어왔는데 이제 숨을 좀 쉴까 했더니만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의 숨통을 막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왔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산을 넘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 아마 여러분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어려운 고비 넘어 은혜로 넘어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괜찮나 보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산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그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도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처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야 될 정도로 엄청났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라지고 나눠지고 교회가 분산이 되어질 만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는 모여서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논쟁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심조심 한 발자국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다가 결과적으로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결정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새로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새로운 전초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매듭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락이 되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읽어봤던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다른 교회, 이제까지 우리가 섬겨왔고 새롭게 세워왔던, 전도했고 선교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자고 이야기할 만큼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해서 힘써보자고 갈 만큼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영적 리더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오늘 자기들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려다가 오늘 크게 부딪히고 결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할 정도로 서로 심히 다투는 문제가 있었고, 그 심히 다투는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두 사람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들, 교회에 그냥 성도들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영적 리더들이 여러분 싸웠고, 심지어는 그것이 갈라지는 상황까지 갈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는, 산 하나 넘었더니만 또 다른 산이 지금 앞에 놓여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만한 그런 힘겨움의 자리에 있는 것이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대체가 왜 그들이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서 심히 다퉜고, 심히 다투는 그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갈라져야 될 만큼의 상황이 되어졌을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37절, 38절 한번 같이 가보면 좋겠습니다. 37절을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초가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가보면 그 사람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밤빌리아라는 곳에 가서 그가 그 사역을 중도에 하차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합당하지 못한 결정이었어요. 철저히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과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인해서 결정되어졌고, 이것은 지금 선교팀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가 몸이 아파서 돌아간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 철저히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그 선교 여행이 힘들었든지 어려웠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지 말아야 될 결정, 돌아가는 그 결정을 하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이번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는 지난번에 실패했던 마가라는 사람을 다시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바나바는 바울에게 많은 설득을 했을 겁니다. 아니야, 좀 한번 좀 데리고 가자. 그랬을 때 바울은 계속해서 노를 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두 사람이 심히 다투는 상황까지 갔고, 결국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갈라져서 서로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옳은가요? 누가 맞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는 건 이 분쟁과 이 다툼과 그래서 나눠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께서 꾸짖었다는 이야기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여기서 바나바가 옳을까요? 바울이 옳을까요? 아니면 둘 다 잘못했을까요? 대충 이 본문은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교회의 부끄러운 부분들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막 자랑하지 않잖아요. 우리끼리만 합시다 그러고 숨겨놓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사도행전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아니 오히려 감춰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왜 사도행전은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적고 있고, 왜 싸웠는지, 싸우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적고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배우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 거다, 그런 겁니까? 그래서 싸우다가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뭐 분리되고 나눠져야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종교는 좀 나눠져도 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랑하라고 하고 하나 되라고 하면서 가장 많이 나눠져 있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다른 종교들은 몇 개씩 이렇게 있어요. 뭐 분파가 있고 교단이 있고. 그런데 기독교는 보면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장로교가 있죠, 감리교가 있죠, 침례교가 있죠, 하나님의 성회가 있죠, 뭐 성결교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장로교는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통합도 있죠, 개혁도 있죠, 뭐 PCUSA도 있죠, PCA도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충 하나 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를 가는데, 총신에 가는데 놀라운 일이, 저는 신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어느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총신이야? 그래서 대충 어느 총신이야? 하나밖에 없는데 총신. 그랬더니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에만 총신이라는 신학교가 40개가 넘어요. 군소교단들이 있어서. 이 정도의 기가 막힌 나눔이 있는 거예요. 장로교회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나눠져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로 좀 마음에 안 들면 분리되고? 다 이게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한테 배워서 그런 겁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다 교회가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걸 배우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까? 참, 제가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왜 목사들이 그렇게 싸우면 해결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들이 싸우면요 잘 해결을 못 해요. 왜냐하면 한 번 왼수면 평생 왼수가 돼요. 그리고 목사 세계 속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있어요. 어떤 죄인 줄 아세요? 목사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죄, 괘씸죄. 괘씸죄에 걸리면 용서가 안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용서도 돼도 저 친구는 괘씸한 친구야, 이러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왜 그렇게 목사들이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왜 그렇게 이렇게 용서가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어떤 거냐? 목사들이 주로 다루는 게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그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목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 보면 조금 비슷해도 다르면 이게 진리냐 진리지 않느냐를 따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스러워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여러분, 진리냐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싸우다 보니까 자기와 조금 생각이 다르고 자기와 조금 이 견해가 다르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용납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들이 뭘 결정해요? 법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목사는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유사해서 그냥 넘어가자, 그냥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의 위치라는 것 때문에도 결국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같이 신앙생활 같이 가다가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면 금방 이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진리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많은 나눔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진리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우리가 꼭 거기에 뭘 결부하냐면요, 나중에 가보면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내가 못 배운 것 같고 내가 괜히 눌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의 문제가 되고, 결국 자존심의 문제는 여러분 감정의 문제가 돼서 어떤 문제가 돼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무조건 얘기하면 반대야. 이 희한한 일이 생겨요. 그것이 여러분 목사 세계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아니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 싸우다 보면 마지막 자존심 싸움이 되고, 자존심 싸움이 되면 마지막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무슨 너 몇 살이야? 건방지게. 결국 이 문제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다 보면 왜 싸웠는지 나중에 못 가요. 왜? 자존심의 문제예요. 감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론은 뭐예요? 건방지게. 네가 몇 살이야? 어디서 반말해?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매듭지어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그겁니까? 그렇게 해서 싸웠고 나눠졌고, 그래서 여러분 분리됐고, 그래서 선교를 가는데 따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나눠질 수 있고, 또 싸우다 보면 또 분리되면 또 그냥 가면 되는 겁니까?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있지만 100명이면 100명 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더라고요. 참 희한한 건요, 어저께까지는 같이 맞았다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다르면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가도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상처 입고 서로 아파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살 것처럼 난리를 치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반대에도 무릅쓰고 말이야, 목숨 걸고 저 남자 아니면 저 여자 아니면 내가 못 산다고 얘기하고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때요? 내가 저 인생을 왜 살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왜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그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안 줬는데 줬다고 그러고 줬는데도 안 줬다고 얘기하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와 앉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여러분 같이 옆에 앉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 아픔, 불신, 이런 것들을 가득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기에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이, 이 본문이 이런 싸움과 다툼의 문제들을 가지고 대충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한 번 정도는 새롭게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특별히 이렇게 영적 리더들의 문제들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신앙의 문제로 바라보게 됩니다. 신앙의 문제로. 어떤 서로의 사견과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그것이 신앙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까 목사의 얘기처럼 신앙의 문제가 되어지면 무엇을 이제 규명해야 되냐면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규명해야 돼요. 신앙의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제가 질문 다시 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바라보고 그것을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만약에 여러분이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바울에게 표를 던지겠습니까? 바나바에게 표를 던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바나바는 여러분 굉장히 지금 마가라는 사람을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지만 다시 일으켜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간에 세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열정 때문에 이 바나바가 마가라는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추천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부적격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다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마가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만약에 따진다면 누구에게 표를 던지겠습니까?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마 바나바에게 많은 사람들이 표를 던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사람을 살리겠다는데, 생명을 살려주겠다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부분에 보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표를 던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바나바는 떠났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됐죠? 신라를 데리고 교회에게 파송을 받아서 떠나는데 16장부터는 누구만 나와? 누가 주인공이 돼요? 바울이 돼요. 옳고 그르냐의 문제로 만약에 따진다면 바나바는 이 문제 이후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바나바보다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을 16장부터 28장까지 쭉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표를 던지고 바울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로 이야기한다면. 그러게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사견이 있고 생각이 다르고 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 생각하고 저 사람이 저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따지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과 기질의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성품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의 기질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성품과 기질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DISC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같이 훈련했던 것이 있어요. 사람을 크게 나누면, 기질을, 성품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일 중심의 사람,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느냐, 어떤 사람이 힘드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일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못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면 원수라도 갖다 붙이고 쓰고, 내게 이익이 안 되면,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이익이 안 되면 친구라도 잘라내고,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기질이야, 성품이야, 성품.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인 거예요.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상처를 입냐 안 입냐, 그 사람이 세워지냐 안 되냐, 이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일은 나중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상처 입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중심의, 그 다음에 일 중심의 사람들이 두 사람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성향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일 중심인데 적극적으로 그 일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소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 중심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끌어주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서 좋아하고 또 즐거워하고, 이런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도 있어요.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나바 여러분,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 중심의 사람이기에 사람을 굉장히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그래서 초창기 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왔고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걸 볼 때 여러분, 일 중심의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바나바는 뭐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굶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바나바는 어떡하죠? 자기 재산 팔아서라도 가지고 와서 먹여달라는 거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왜? 사람 중심의 사람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든 먹고 살고 세워지는 것이 중요했고, 심지어는 자기 재산이라도 내놓아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의 사람 중심적인 일을 가장 혜택을 많이 받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야, 바울.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안 만나주죠. 이 사람이 누군지, 이게 변질된, 이게 살짝 속여서 자기들한테 접근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절대 안 만나주는 상황 속에서 누가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줄 아세요? 이 바나바야, 바나바. 바나바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회개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안 만나주니까, 이거 주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가서, 야, 제자들한테 괜찮아. 저 사람 바뀐 거야. 저 사람 새롭게 됐어. 야, 바울한테, 야, 가자. 내가 좀 소개시켜줄게.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 그 일들을 맺혀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했고, 안디옥 교회에도 누가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키워주고 함께 사역하는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마가에 대해서도 지금 동일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가가 자기의 조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이 조카를 너무 잘 아는 거야. 어려움도 없이 그냥 잘 자랐어.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경험하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결국은 가다가 사역에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쓰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울에게, 야, 지난번엔 실패했지만 내가 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선교 사역에 이 사람이 참석해야지만이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바울에게 이 마가를 지금 추천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싸워서라도 좀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열망적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오늘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 뭘 중심으로 하는 사람? 일 중심의 사람인 거예요. 일 중심의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는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안 될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시 쓰면 그 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야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일 중심이었고 저돌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도 너가 가. 그래서 간 게 아니라요. 내가 갈게. 그래서 여러분 저기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잡아 죽이러 갈 만큼 굉장히 그 일에 초점을 두고 열정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그 일을 알기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마가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가 밉고 마가가 싫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적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럼 뭐예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가라. 내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갈게 라는 결론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질은 누가 줬어요? 여러분 그 기질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질 중에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게 나쁜 거예요? 좋고 나쁘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팔을 주시고 머리를 주시고 다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각각의 기질을 통해서 그 기질을 함께 연합해서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에요. 좋고 나쁘고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을 주셔서 그것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 잘못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못 볼 수 있어? 바울은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아무나 데려다가 쓰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싸우면 문제의 해결이 없어요. 더욱더 깊은 상처만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질의 문제로 보면 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성향이구나. 저렇기 때문에 저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우리가 여러분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성은 집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저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해 나를. 왜?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그것이 보완돼서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서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협력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가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 기질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각해서 우리 목사님은 왜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리 목사님 왜 이걸 안 하는 거야?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건데 이러면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간다면 여러분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다투고 싸우는 문제가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면 기질에 대한 문제예요. 성품에 대한 문제예요. 서로를 저 사람은 어떤 성품인가? 왜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런 성품의 사람인가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문제 속에 9개는 다 해결돼요. 다 이해돼요. 용납되어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고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것 때문에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지쳐야 되고 어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기질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바꿀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확 바뀝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시각으로 바꿔버리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늘 삐그덕거리고 늘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낙인 찍어버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기질에 대한 문제예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의 문제이고 어떠한 삶의 습관으로 성품으로 살았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배려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이고 어떤 성품이고 왜 저렇게 얘기할까를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이해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사역해야 기쁨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여러분 내 기질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기질을 뭐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겠다고 고집스럽게 해나간다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라고요? 싸움이고 분열과 다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나의 기질, 나의 성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기질을 여러분 훈련하고 성숙하게 변화되어지도록 나를 묶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넘어간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품은 변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질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뭐에 습관되어져 있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죄에 습관되어진 모습으로 우리의 기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보세요. 내 성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습관되어진 어렸을 때부터의 삶의 기질이 훈련되어진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질을 묻고 훈련시키고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인 기질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그것은 분열과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기질이에요. 그것이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묶여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기질은 그대로 드러나는데 자기 이기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교회라는 곳에 와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질과 성품을 표현하게 돼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의 중심이든 일 중심이든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되지만, 두 번째 내 기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히는가, 복음으로 내가 붙잡히는가, 내가 복음으로 내 자신을 가리우려고 노력하는가, 훈련되어져야 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 기질이 갈무리 되고 조금 더 조율되고 훈련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보다는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남편과 아내 사이 속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 처음 결혼할 때는 어땠어요? 죽고 못 살았어요.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저 남자 아니면 못 살아, 저 여자 아니면 못 살아 하면서 목숨 걸고 여러분 결혼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결혼하고 첫날 밤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 다르잖아요. 속았다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기질을 가지고 그대로 가면 가정은 늘 상처받는 자들, 상처 주는 자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배 오기 전에 집에서 그 기질이 우리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서도 그걸 느끼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 그런 기질들이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갈무리 되고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자리가 바로 가정이 되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엔 자녀와 부모 사이에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그리스도화 되어지도록 성숙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는 없지만 점점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그리스도로 덮여질 때 내가 드러나는 곳에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지만,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바울이 죽기 전 마지막 썼던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에는 내가 누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내가 특별히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 누구예요? 자기가 지금 거절했던 사람.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이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조정하고 훈련하고 새롭게 해서 우리의 성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처럼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숙의 목적이 어디예요? 누굴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요. 결국 우리의 성품이 성숙했냐 성숙하지 못했냐는 결국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았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중심일까요? 일 중심일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네, 예수님은 사람 중심이면서 일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닮아갈 수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어때요? 동일한 베드로를 향해 자기가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 그를 끌어안아주고 품어주는 넉넉한 자리에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본인이 돌아가시면서도 누굴 배려해요? 밑에 있는 영혼을 배려합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섬겨라. 철저히 사람 중심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 일 중심이요, 사람 중심이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닮아갈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이 닮아가야 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에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겸비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기질을 내려놓고 성품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우리의 기질이 주님 안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묶여져야만이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요즘 그 입에 마우스 가드 같은 걸 끼고선 자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무호흡증이 있대요. 잠자면서 숨을 안 쉬는 그런 것이 이게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서는 늘 피곤하다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이 산소 마스크 같은 마스크를 쓰고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쓰고 나니까 우울해요. 내가 이거 완전히 환자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 쓴다고 막 그랬더니만, 그러면 두 번째 처방이 있는데 입에다가 아래 위로 필리처럼 끼고 밤에 자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마우스 가드를 끼면 이 턱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잠을 자면서 우리 기도가 눌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턱을 이렇게 들면 기도가 조금이라도 열린다는 거예요. 열리면 숨을 쉬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싫은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라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이걸 끼고선 밤새 입을 다물고 자고 나니까 아침에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아픈 거예요. 자리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면서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는 꼭 내가 해야 될 게 있대요. 그래서 뭐냐 하니까 턱을 이렇게 뒤로 미는 걸 하래요. 턱을 이렇게 밀어야 돼. 한참을 누르고 마사지를 해야 된대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질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삐뚤어져요. 우리는 온전히 쓰지 못한다니까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거룩한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악을 향해 쫓아가는 그 틀어진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침마다 조정하고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 틀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틀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심각해지는 게, 여기 정형외과 의사도 있지만 여러분 바이 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이 틀어지면 모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조정해야 돼.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영적인 삶. 우리가 아침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조정하지 않으면, 나를 주님 앞에 맞추지 않으면, 내 성품이 그리스도로 변화되도록 나를 세우지 않으면, 오늘 나는 내 성품과 내 기질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악을 향하고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 없는 건데. 그러나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삶의 연습이 있을 때, 어느 순간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나로 인해서 웃음이 넘친다니까요. 나로 인해서 위로가 된다니까요. 나로 인해서 행복해진다니까요. 생명이 돌아온다니까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진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질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늘 조종하는 그 훈련이 우리 안에 정말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힘들어가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옳고 그르냐의 문제보다는 우리의 성품이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로 변화되기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묶는 그 연습이 우리 안에 있게 돼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 점점점 그리스도 닮아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것,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온전합니까? 바나바가 온전합니까? 바나바나 바울이 온전할 것 같아요. 온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복음을 잘 전할 사람인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자기들의 기질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워서 나눠질 만큼의 그런 기질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누구에게, 그런 연약한 존재들에게 무엇을? 복음을 맡겨서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왜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은 잘 몰라도. 제가 무슨 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뭘 해야 되나고 생각하는 그런 자괴감들이 늘 들 때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부족한 것을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 자리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뭐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잖아요. 우리 다 부족해요. 우리 다 연약해요.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에게 가정을 맡기셨고 여러분에게 기업을 맡기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거기다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위로가 돼요. 내가 뭐 아니요, 잘나지 않았어. 하나도 잘나지. 이렇게 부족한데도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맡기셨다는 그 감격의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시험에 들어요? 왜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왜 힘들어 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소한 장로라면, 최소한 목사라면, 최소한 권사라면, 최소한 리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냐는 거야. 이 정도의 모습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시험 듭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마가가 부족하다고 하는 우스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만큼의 기준을 가지고 이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큼 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용납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도 용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고 세워서 그 사람이 더욱더 목사답게, 장로답게, 리더답게 서도록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있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시험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싸움이 일어나면 신앙의 뿌리까지도 흔들려요. 나 교회 안 다녀,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것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마치 여러분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처럼,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그런 분들이 있어서 생각이 다르고 시각이 다릅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에게 가졌던 중심의 동기와 목적은 동일했어요. 뭐를 위해서요? 복음,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 동일했어요. 서로 다투고 싸워도 그들에게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동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악유가 있습니까? 서로 좀 뭔가 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까 생각할 때 오히려 그것이 성장과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도 복음을 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건강하지 못한 교회 같고 여러분이 볼 때 건강하지 못한 목사 같고 여러분이 볼 때 건강하지 못한 성도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현재의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일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의 자세여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일 수 있고요. 그 성품의 문제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차이일진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나의 기질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나눔이 아닌 오히려 화합과 사랑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진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부족한 부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세우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이 나눔과 다툼의 아픔으로 분열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 찬양